오늘 할렐루야 찬양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엔딩송으로 부를 노래가 같아 버렸네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또 불러봅시다. 네, 찬양대 들었으니까 또 우리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이죠. 사실 이 호세아 6장이 호세아서에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거의 산 꼭대기를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은 거죠. 클라이막스에 해당되어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는데 여호와께 돌아갈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왜 여호와께 돌아갈 만한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 여호와가 우리를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가 우리를 쳤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가 우리를 치시죠? 아니,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를 찢으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를 치시고 때리시고 아프게 하실까? 그 이유를 보면은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7절 볼까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네, 아담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대요. 어기고 하나님께 배반했다. 이스라엘은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반역한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언약을 깨트리고 반역한 구체적인 죄목이 뭘까?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네, 가증한 일 때문에 그렇답니다. 가증한 일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에브라임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사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대표 지파예요. 근데 에브라임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이스라엘의 죄악과 범죄를 말할 때 꼭 에브라임이라는 말 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러면 이놈들 젖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한 거예요. 가증한 일 한 겁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이다,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언약을 깨트렸는데 무엇입니까? 가증하고 음란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같이 섬긴 거예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바알 신앙도 같이 섬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은 농업 사회거든요. 근데 이 농업 사회 속에서 복 주시는 이가 바알 신이었습니다. 바알 신. 그래서 이 바알 신앙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된 것입니다. 농업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햇빛과 비입니다. 근데 이 햇빛과 비를 주관하는 분이 바알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알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들이 바알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그 바알 신앙이 뭔지 아시죠? 이제 그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신이여 우리에게 비도 주시고 추수할 곡식도 주시고 막 제사 드립니다. 드린 다음에 뭐 하죠?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그 신전에서 수종드는 여사제와 성행위를 합니다. 그럼 그걸 보고 있던 바알이 하늘에서 바알이 내리는 것, 그게 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그 일들을 하면서 이 바알 신앙과 더불어서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내용입니다. 겉으로는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드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진짜 원했던 건 뭐냐면 풍요와 다산, 번영. 그래서 은근히 바알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맞고 하나님께 지금 찢겨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 호세아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호세아서는 우리가 들으라는 말씀. 우리가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의 영광과 나의 번영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교역자, 담임 목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느냐 아니면 자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회하느냐 얼마든지 감추할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더 큰 목회, 더 위대한 목회 하고 싶은 야망과 욕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목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비단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얼마든지.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내 내면적으로는요,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을 추구하고자 하나님을 그렇게 은밀하게, 음란하게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간혹 그런 모습들을 교회를 섬기면서 볼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좀 씁쓸해요. 교회에 처음 나오시고 등록하십니다. 여러 가지 참 좋은 마음 가지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등록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등록하시는 것이죠. 사업을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의 취업이나 또 결혼을 위해서, 또 이런저런 목적하에 교회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원했던 그 이유가 충족되어져 나면은 더 이상 충족할 이유가 없어지면 그냥 사라지는 것. 또는 그렇게 해서 교회 나왔는데 원했던 자기들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살며시 떠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봐요. 그래서 그랬나? 그래서 그 일이 끝나니까 안 나오시나? 하나님을 섬기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음란히 섬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바뀌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이슬 아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슬이 맺혀 있는데 해만 떠오르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그들의 인애가. 인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인애가, 너희의 인애가. 예전에 섬기던 강남교회에 송태근 담임 목사님 큰딸 이름이 인애였어요. 인애. 네, 인애. 이 인애란 말이 참 대단한 말입니다. 인애. 헤세드이죠. 헤세드. 이 헤세드란 말이 하나님 편에서 쓰여지면 인자하심, 인애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말해요. 아주 의미가 높습니다. 헤세드, 인애, 인자, 긍휼, 자비,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헤세드, 인애예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쓰여지면요, 사람에게 쓰여지면 NASB라고 성경을 나름대로 잘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인애를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노열티라고 번역해 놨어요. 노열티. 뭐죠? 충성.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네, 충성스러운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랑.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서 사랑하지요. 결혼식 할 때 서로 사랑의 서약을 합니다. 그죠? 사랑의 서약하는데 이 사랑의 서약에 충성한다 하는 말이에요. 사랑의 서약에 충성한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 자매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결혼식 주례를 부탁했는데, 목사님, 근데 이번에 결혼식 주례 말씀은요, 이전에 했던 말씀 말고요, 새로운 말씀 주세요 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는 레파토리가 있으니까 그걸로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결혼식을 계속 온 겁니다. 계속 친구들 결혼하니까 온 건데, 목사님 그것도 말고 새로운 거 해주세요. 이거
결혼식 주례가 또 새로운 걸 또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머리를 막 짜매고 고민하다가 결혼식 서약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서약이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약속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은 거의 구두로 하는 거예요. 깨트리면요, 약속 안 지키면요, 신뢰가 깨지죠. 신뢰가. 근데 또 약속 말고 뭐가 있어요? 계약이 있어요. 계약.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것을 놓고 계약하는데 꼭 문서로 하죠. 보증을 걸고. 만약에 그 계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죠? 계약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뭐 보증금이든 뭐든지, 그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 계약입니다. 계약. 그 다음에 또 하나 약속이 있어요. 마지막이 뭐죠? 언약이에요. 언약은 깨트릴 수 없는 걸 말할 때 언약이라고 말하는 언약.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건 약속이 아니라, 계약이 아니라 뭐라고요? 언약이다. 언약. 이건 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인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이스라엘이 변질되고 만 겁니다. 그 깨어질 수 없는, 깨트리면 안 되는 그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네, 그 언약을 깨트리고 만 거예요. 어떻게? 너희 이내가 아침 이슬같이 또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충성스러워야 되는데 그 사랑이 변질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바뀌고 만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들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라고 그 입에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예요? 찢겨진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싸매어져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1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찢었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이 언약의 사랑이 변질되고 만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런저런 나의 개인적인 야망과 그리고 욕망과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고 만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민족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며 끌려가서 노예가 되어지고 긴 시간 동안의 아픔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맞은 결과예요. 매맞은 결과.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걸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변질되었어.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야. 때로는 칼로 찌른 것처럼 아프고, 때로는 채찍으로 맞는 것처럼 아픈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를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으로 나를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상처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매로 치시고 채찍으로 때린 것 같은 그런 아픈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이, 그 인애가, 충성스러운 사랑이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닌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게 복인 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왜 아픈 게 복이에요? 왜 고통의 복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함께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꼭 같이 나오는 대꾸가 있습니다. 뭐죠? 회복과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시지만 꼭 같이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회복과 구원을 꼭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때로는 고통과 그리고 심판과 진노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요청이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인 거예요. 요청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목적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픔 가운데 있다면, 때로는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있다면 돌이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인 동물이니까 알아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때리실 것 같은데 안 때리시는 거예요. 큰 문제가 없어요.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평안해요. 여러분, 그럼 이게 잘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더 큰 위기예요, 위기. 그죠? 왜요? 잘못을 못 깨닫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 거 보니까 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봐.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 시대에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호세아 시대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번성기, 그래서 잃어버렸던 옛 영토를 다 회복하고요, 전략적 요충지를 다 탈환하고요, 그리고 무역과 상업에 번성했던 최고의 부흥기요, 최고의 부흥기. 그렇죠? 이런 문제는, 이런 풍요와 번영이 자신들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영적 자각 능력을 상실한 거죠. 무엇 때문에요? 풍요와 번영 때문에. 근데 이런 영적 자각 능력을 상실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회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각 능력을 가지고 내 상태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내 상태를 지금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혹시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은 아닌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죠? 내가 영적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영적 아픈 가운데 있으니까 돌아가야 돼 라고 말하면서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 돌아간다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인데, 구약성경에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히브리어로 돌아간다는 말은 슈브입니다. 슈브. 근데 이 돌아간다는 말에는 무려 6가지 의미가 있어요. 6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리턴이죠, 리턴.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한다. 리펜트, 회개한다. 그렇죠? 또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복한다. 예. 레스토어. 그렇죠? 그 다음에 고치다, 리페어. 그 다음에 구조하다, 리스큐어. 그렇죠? 그 다음에 부흥하다, 리바이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6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봅시다.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몇 번에 해당되는 말일까요? 문제. 육지선다 맞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했어요.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해당되는 단어일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없어요. 2번. 예. 3번. 예. 4번. 그 다음 안 듣겠습니다. 돌아가자라고. 2번이에요. 2번.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변질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음란히 우상처럼 생겼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요, 다른 데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창세기 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도 슈브예요, 슈브.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단어는 아까 보여준 슈브의 1, 2, 3, 4, 5, 6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1번이에요, 1번.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 흙으로. 그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 그냥 흙은 뭡니까? 파멸이에요. 파멸, 죽음, 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파멸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돌아간다는 단어가 회개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회개한 다음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회개한 다음에, 자,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회개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3번이에요. 3번. 그죠? 회복하다, 회복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치시고 구조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와 있죠. 돌아간다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설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오늘 2절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신약에 넘어오면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로 변형되어집니다. 부활, 일으킨다, 부활한다 라고 말하는 말이 반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부흥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대. 셋째 날에. 셋째 날. 왜 셋째 날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걸 의미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대목에 대해서 영국의 주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영이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을 맴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왜요?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이건 성경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죽음에 대한 문화와 이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맴도는데 며칠 동안 맴돌아요? 3일 동안. 3일 동안 맴돌다가 못 들어가면요, 그제서야 비로소 영들이 구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좀 비슷해요.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할 때 보통 며칠장 하죠? 3일장 해요. 3일장. 그죠? 3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히 죽었다. 이제 매장해도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24시간 지나야 입관합니다. 입관. 그죠? 관에 모시는 거죠. 죽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서 3일째 되어지면 완전히 죽었다, 이제 매장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3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3일째 되는 날에 죽어서 완전히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셨다, 부흥케 하셨다, 부활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3일째 일으켰다 하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온전히 살리셨다, 회복케 하셨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까지도, 소망이 없은 완전히 죽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부흥과 은혜를 주신다. 어떻게? 돌아가면, 회개하면.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 이야기 아시죠?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많아요. 근데 바짝 말라 있대요. 이 뼈는 막 죽은 사람 뼈 아니에요. 오랫동안 죽어서 이미 뼈가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를 보아라. 이 뼈가 다 살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말하죠. 오직 주만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고 생기가 그 뼈에 들어가니까 생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뼈가 어떻게 됐습니까? 뼈가 연결되어지고 살이 오르고 마침내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금 약해 빠진 사람만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망한 사람까지도,
완전히 소망 없는 사람까지도, 마른 뼈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보시면서요, 이번 생은 끝났어 하지 마세요. 이번 생 끝났어도요,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엎드리시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회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케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 아이 그놈의 시기 끝났어, 이제 틀렸어, 소망이 없어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못돼 먹은, 그죠? 소망이 없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지시면, 그 영혼 만지시면, 그 영혼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바짝 마른 면까지도 군대로 만드신 것처럼 그 자녀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보고요, 한국교회 소망 없어 그러죠? 하루 차면서 한국교회 소망 없어, 우리가 보더라도 소망 없어 보여요. 대한민국 축구처럼 소망 없어 보여요. 그죠? 네. 쌓인 게 많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손대시면요, 하나님 손대시면 소망 없는 한국교회에도 다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돌아오면.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스라는 찬송시를 쓴 존 뉴턴 아시죠?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살면서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노예를 잡아가지고 아프리카 잡아가지고 파는 진짜 인면수심, 그죠? 인간의 탈을 쓴 그런 짐승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바다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폭풍 가운데 그만 배가 뒤집혀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때 그 배가판에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를 다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고 생명을 구원케 될 뿐만 아니라 그가 회복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부흥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부흥 강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슈브예요. 슈브. 돌아가자. 슈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죄가 깊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깊은 죄는 없습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멀리 하나님께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못할 만큼 멀리 간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때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다시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것은 돌아간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한다.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대요. 우리 지난주가 하나님의 가출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출하겠습니까마는 우리를 외면하시겠다라고 한 뜻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다시 돌아오신대요. 나에게 얼굴 향하시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럼 하나님 아는 거 뭐 어렵다고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다 알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암.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참 그 사람 인격적이야, 그 뜻이 아닙니다. 참 사람 좋아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인격적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지적인 요소가 있고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분 누구신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어디나 계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감정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 내 마음이 감동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다니요. 내 마음에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내 마음이 내가 이제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걸로 끝이냐? 아니, 그 다음에
마침내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의지적인 알미, 의지적인 암. 하나님 알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감동받았어요. 그 사랑에 진짜 내가 감동되었고 감사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의지는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이게 의지적인 알미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딱 두 가지예요. 은혜 받으면 두세 가지. 은혜 받아가지고 감동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당을 계속 나와요. 많이 나와요. 예배 시간 아니도 교회당 나옵니다. 나와서 내가 뭐 할 게 있는가? 그죠? 찾습니다. 또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시던데요? 네, 헌금 많이 하십니다. 은혜 받으면. 네. 갑자기 안 하던 헌금도 하게 되어지고, 11조 안 했는데 11조도 하게 되어지고, 은혜 받으면 감동되어지면 그렇게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순종하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더 나가서 뭐 하죠?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삶을 주께 드릴게요. 주가 원하시는 삶을 살게요. 하나님, 내가 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럼 제가 그 길 갈게요 하고 걸어온 사람들이 목회자이고, 예, 교육자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평신도로서 그렇게 순종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사님이시고 순장님이시고, 예, 그 일들 내가 하겠다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까지가 하나님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근데 아는데 그렇게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아가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아. 힘써. 이 힘쓰다는 말은요, 정확히 말하면 돌격하다 그 뜻입니다. 돌격하다. 네. 돌격하다. 네. 또 추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마치 전투를 벌일 때, 치열한 전투 가운데 백병정이 벌어질 때,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어떡합니까? 소대원들이, 예, 착검하고 앞으로 합니다. 목숨 걸고 나갑니다. 목숨 걸고. 그게 바로 힘써라는 단어입니다. 힘써. 목숨 걸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왜? 이것은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힘써.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로 끝내지 않고, 다시 감정적인 반응에 그때만 아멘하고 끝내지 않고 의지적인 순종까지 나아가는 힘써. 그죠? 목숨 걸듯이 그렇게. 몇 주 전에 일산에 큰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로부터 소개받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온누리 교회에 이분이 전화한 겁니다. 1:1 양육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근데 온누리 교회에 전화했더니 온누리 교회에서 잘하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분께 얘기 들으면 아마 큰 도움 받을 거라고 하면서 당진 제일교회를 소개한 거예요. 별로 여러분 안 놀라는데 야, 온누리 교회에서요 1:1 양육에 대해서 소개할 만한 교회가 당진 제일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2학기 때 1:1 양육이 적어서 되겠습니까? 반 신청하셔야지. 그 전화가 온 겁니다. 저한테요. 일산에 큰 교회예요. 제가 말하면 다 아는 교회예요. 근데 이 당진에, 지방에 있는 이 조그만 교회에 뭐 물어볼 게 있다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야, 알기 위해서 체면을 차리지 않는구나. 알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내려놓는구나. 알기 위해서 정말로 힘써 알고자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와닿으니까요,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넘게. 그리고 목사님, 제가 보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하실 때 다시 전화 주시면 제가 모든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왜? 감동받아가지고요. 힘써 알고자 하는 그 모습에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2학기 시작되었어요. 아카데미 시작됩니다.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 큐티 학교 많이 있습니다. 그죠? 더 나가서, 예, 하나님 알아가는 것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중보기도 학교 2학기 열릴 거예요.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나오시는 거예요.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내가 순종해 보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 봉사해보고 헌신해보고, 주차 봉사에 그렇게 주차 봉사 필요하다고 하는데 좀 헌신해 보는 겁니다. 순종해 보는 거죠.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더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를 회복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부흥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6절입니다. 6절. 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대요. 번제보다도요, 하나님 아는 걸 원한대요. 여기서 아까 그 인애가 무슨 말인지 알았죠? 충성. 그렇죠? 진짜 사랑은요, 오로지 상대방에게만 충성합니다. 배우자에게만. 그렇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기웃거리지 않고 오로지 내 남자, 내 여자에게만 집중하는 것이죠. 충성.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쫓았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로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시고요, 하나님도 이스라엘만 사랑하세요. 배타적인 사랑, 독점적인 사랑.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바알에게, 아사랴에게 기웃거리는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돈도 명예도 권력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랑. 그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자살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 예배 원하지 않아, 나 충성만 원해,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사랑 없는 예배는 내가 원하지 않아, 그 말입니다.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 없는 예배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근데 말씀 이제 마칠 텐데요, 제가 이 대목 보면 꼭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전에 교회에 부목사를 했을 때에, 그때가 마침 주일이었는데 그날이 아내 생일인지 결혼 기념일인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헷갈리는데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와이프가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그러더라고요. 알지. 자신 있게 나갔어요. 주일을 사역하는데 정신없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팽팽팽 돌아갔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다 끝났다, 이제 집에 들어가 쉬어야지 하고 집에 들어와서 띵동 문 눌렀더니 아내가 문을 탁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손을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그냥 그 자리에 굳는 거예요. 그 아내의 모습 보고 탁 떠오르는데, 아차, 오늘 그날이지, 큰일 났다 하고 불안하게 여보 잠깐만 하고 문 닫고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튀어나와가지고 노량진을 헤맸습니다. 여러분, 9시가 넘었는데 있겠어요? 꽃집이 있겠냐고요? 없지요. 문 다 닫았지요. 어떡합니까? 들어가면 죽음인데. 막 헤맸더니요, 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사람이요, 이거 이게 길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꽃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에? 이 노량진에 가판대가 많아요. 신문도 팔고 간식거리도 팔고 하는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아마 노량진에 와 있는 청춘 남녀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연애하고 살 때 이 장미꽃 한 송이 감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투명 용지에 감겨져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나 봐요. 그럴 용도로 이 매점에서 가판대에서 이걸 몇 개 사다 놓은 거예요. 가가지고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 얻어가지고 다시 포장이 있습니까? 없대요. 그래서 그냥 묶어가지고요, 아내한테 이제 가져간 거죠. 여기 양양하게 이거 봐라 하는 만 가지고 띵동 눌렀습니다. 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제가 앞에 딱 내렸습니다. 이거 빠 하는 마음 가지고 아내가 그걸 탁 봤더만 땅에 탁 내려놓고 하는 말이, 언제 내가 이런 거 원했어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거 뭐지? 막 제가 순간 멘붕이 온 겁니다. 그거 원한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 마음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알았어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할까? 아내의 고마움을 내가 뭘로 표현할까? 아내가 진정 사랑한다는 말, 아내에게 진정 사랑하는 말을 내가 무엇으로 준비할까 하는 나의 마음이 없었던 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자들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인애를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바쁜 일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이런데 저런데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다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이 충성스러운 인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 가지고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다시 살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부흥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생업,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